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읽고 있긴 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 성경 읽기,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담겨 있고 그분의 언어가 담겨 있으며 그분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매일 성경 읽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 분들 중에 매일 성경 읽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읽는 분들은 잘하십니다. 꼭 더 읽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만일 읽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좀 찔리시길 바랍니다. 과연 성도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타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게 과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나의 생활의 위로나 그리고 나의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게 어떠한 평안이나 내게 어떠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복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분이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병치유나 어떤 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은사주의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적 관점에서 근거해서 잘못된 진리를 꿰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단이죠. 정말 잘못된 성경 읽기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상태에서 성경의 어떤 진리를 이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게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목적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읽기를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고 성도들이 그 성경 읽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된 성경 읽기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 여러분, 구속사적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그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선포하는 말씀의 그러한 기조가 되는 하나의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란 나의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인 이 구속사라 그러죠.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구속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속을 목적으로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며 구속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구속을 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진행하시며 구속을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진행하시며 구속을 목적으로 성령을 주셨으며 구속을 목적으로 이 땅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며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는 읽지 마세요. 어떤 본문을 짧게 끊어서 그 본문을 짧게 끊고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 또는 내게 필요한 말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고 편협되고 끊어 읽는 성경의 관점을 잘못 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성경 읽기예요. 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통으로 읽으세요.
아니면 권으로 읽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속의 관점 가운데에서 찾아가면서 읽으시고, 관주 성경이 있다면 관주 성경을 찾아가면서 대조해보면서 신구약을 대조해보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꼭 권고드립니다. 그래야만, 그런 읽기가 연습이 돼야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성경의 언어가 내 가운데에서 분별이 돼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사이고 구속사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언어들이,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오해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오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은 불신의 모습이다라는 오해예요.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말씀이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매우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이 옥 속에서 혹독한 고문과 혹독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당신이 앞서 예배되었다 그러고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선생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별로 메시아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증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목사나 성경학자들이 침례 요한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여서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의 사역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메시아같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침례 요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속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조각조각 내어서 짧게 끊어서 읽고 단편적으로 보고 오늘 본문 말씀 이것만 딱 보면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오해했구나, 의심했구나, 침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구나, 이것은 불신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끊어 읽거나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인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읽기를 바라요.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달라 보여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히 알았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태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그분이 메시아임을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이 말이 뭘까요? 구약에 드렸던 그 어린 양의 그 제사법이 이 완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속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죄들을 대속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대속주의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침례 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띄워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어떻게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뒤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원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고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당시 침례 요한 말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자기 안에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닫고 알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그분이야.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알려주고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정확히 거기서 확인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청각적으로 완전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전체적인 그런 그림의 성경을 볼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그 한 구절만 읽고 속단해버리는 잘못된 성경 읽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침례 요한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좀 살피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엘리야로 대변되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누구?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날이 이를 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합의 폭정 시대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연혹하여서 온 이스라엘 마음이 이단으로 빠져있는 그 사단의 꼬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의 외침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듯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 율법주의, 그 행위주의, 그 은혜와 구속이 빠져버린 그 행위만 하고 있는 그 바리새와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삶이 문제야. 그게 바로 죄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바로 그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침례 요한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해 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그 구속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이 감옥 생활이 힘들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의 믿음을 흐려버렸다, 그가 불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예수님은 참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꼭 지적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반드시 지적해내면서 콕 집어가서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모습을 여러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만약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침례 요한을 질책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침례. 너희들이 광야로 왜 나갔니? 다른 거 보러 나갔니? 아니야. 너희들이 선지자보다 더 나으니 바로 그 침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침례 요한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11절에 보면, 여러분 자 띄워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이게 뭘 뜻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죠.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침례 요한이 그가 의심이 들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높여주고 모든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이 더 낫고 선지자분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침례 요한이 의심스럽게 말하는 이 언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신학자 세 사람의 의견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것은 메시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확인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의심이나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알기 위한 그 목적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한 목적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의심했다라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확증을 다시 받고의 원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참된 믿음은 의문 속에서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모습을 그 불신과 의심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연약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의문이 들 수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의 모습을 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튜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석 가운데를 기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요한은 더 확실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단순히 이 본문 이 한 절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구속사 가운데에서 침례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투영되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말씀을 저도 공부하고 주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에 가서 알려줬을 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답을 듣고 더 믿음을 세우고 더 믿음이 확고하면서 그 옥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 창과 칼 앞에 고요히 목을 내놓고 그렇게 순전히 순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을 끊어 읽고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한정을 두고 말씀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하시길 바라요. 통으로 읽으시길 원해요. 특별히 구속사라는 관점 가운데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관점 속에서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오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한정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말씀 때문에 거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러 오셨잖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치유 사역이나 어떤 병고침 사역이나 어떤 능력 행하는 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잘못된 부류의 해석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했을 때 이 질문 이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잘 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라고 전해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치유 사역과 어떤 가난한 자에게 어떤 힘든 자에게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한정하는 것이 정말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환자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침례 요한에게 왜 이런 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하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힘든 자나 도와주시는 그런 자선가와 사역가처럼 그렇게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내려놓으세요. 이제 남북교회에서 그런 신앙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려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려요. 그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가리는 잘못된 시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모습을 침례 요한에게 증거하고 침례 요한에게 답하는 모습은요, 이게 바로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특정적으로 어떤 특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은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그 질문에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단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단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 그 증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미와 아직의 모습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의 모습을 증거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러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데 내가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왔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잃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평화, 그 샬롬,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6절까지 끌고 와서 봐야 돼요.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집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잘 되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11장 6절.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족한 게 뭘까요?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스칸달론입니다. 이 명사형을 보면 스칸달론이 걸림돌 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칸달리조라는 이 동사형은 뭐냐면 걸려서 넘어지다. 그 걸림돌과 올가미에 걸려서 올무에 묶여서 넘어지다 또는 실족하다, 발을 헛디디다 그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잘못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렇게 기복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온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과 잘못된 은사주의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이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주며 영원히 통치하는 온 세계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 달랐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시골 출신이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지만 별로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정치적인 선동을 못하는 거죠. 로마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있고 오히려 쫓겨당하면서 늘 이렇게 비루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복된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메시아의 그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시작되고 이제 도래하는 그 천국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복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세속적이며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기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길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이 복된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매우 분명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없는 6가지 거짓말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요약해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이게 기독교지, 당연히 이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라고 착각하는 성경에 없는 거짓말, 그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런 말이 이상합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구호 속사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화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육신화 되어서. 두 번째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세 번째로 또 이런 말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너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답은 네가 알고 있잖아. 답은 너 안에 있잖아. 답은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인본적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세속적인 진리가 답이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진리가 답이 아니고 또 네 번째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기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본질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근처에 가서 그분이 떨궈주는 그런 콩고물에 그렇게 취해 있는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기복적이고 은사주의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부차적인 것들, 봐 치유했잖아, 봐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봐 이렇게 회복시켜줬잖아, 봐 이렇게 좋은 거 해주셨잖아, 그렇게 희숙이야 살려줬잖아,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또 다섯 번째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문제지, 교회에 나 혼자 나가는 거고 교회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리고 말씀도 그냥 말씀 안 봐도 돼, 뭐 말씀 본다고 구원받아?
그 말씀 안 봐도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이게 기망이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요, 성경의 증거는 여러분 절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 꼭 공동체를 이루길 얘기합니다. 성경은 꼭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교제할 것을 말해요. 그 성경은 꼭 말씀을 읽고 깨달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인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도 기망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서 그들이 그 존재적 변화로 인한 행위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까지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변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적 신앙 가운데에서 교회에 40년, 50년 나왔는데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했던 표현인데, 얼굴에는 턱수염이 나고 장발이면서 얼굴은 늙은 40대, 50대인데 몸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기스럽냐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냐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고 50년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있는 그 의도를, 구속사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정화되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